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순종은 의지의 문제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곧 율법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순종 없는 사랑은 감정에 머물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은 사랑과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개인의 축복이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장되며 하나님의 경계 앞에서 멈추는 성숙을 배우고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는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더 옳아 보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돈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의 행동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남길까? 얼마나 인정받을까를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낭비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낭비가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물질, 눈물, 기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는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요즘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조금은 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는 거인이었고 그의 철침상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상징하듯이 거대했습니다. 현실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세요. 타협하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함을 요구하시죠.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 기업은 개인의 축복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아직 이 기업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요, 단순한 소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는 사명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옥을 무찔러 주셨고 그 승리의 기억은 앞으로의 싸움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내일의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도 담대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죠. 물질도 받았고요. 재능도 받았고 가정, 공동체, 기도 응답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은 그 땅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구하죠. 그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게는 하시지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고 싶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요? 욕심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지나친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순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금요일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에요.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무시하면 어때요? 길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결국 그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되게 돼요. 오늘 마리아의 이 사랑이 예배가 되었듯이 우리의 이 사랑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기쁨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